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 돈, 건강, 가족, 명예.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남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네가 주인이다. 하지만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모든 일은 결국 선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문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제2주일 우리의 죄와 비참함.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세상에는 고통과 불의가 끊이지 않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죄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단지 과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주님보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안의 죄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완전히 덮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주일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제사주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나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자 삶의 모든 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제오주일 성령이 주신 확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때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시험 중에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도 들립니다. 제육주일 감사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흘러나옵니다. 하루의 작은 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을 낳고 평안은 찬양을 낳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제7주일 기도는 관계의 언어.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기보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얘야, 내 마음을 내게 보이라. 그 부르심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어 그분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8주일 10계명과 사랑의 삶. 많은 사람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계명을 사랑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표현한 길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초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자유로 인도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보다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제구주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위로받고 함께 성장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제10주일 영원한 소망.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지금의 눈물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 소망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우리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행지일 뿐입니다. 진짜 본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모든 눈물이 끝났습니다. 주님 품에서 영원히 쉬게 하소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약속을 오늘의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